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이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약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상이 메시지를 전할 때 굉장히 자주 쓰는 그 문학적 기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교차 대구법이라는 문학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이 교차 대구법의 구절이 마태복음 23장 12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시는데 이게 대표적인 교차 대구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자기를 높이는 자와 낮추는 자를 비교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걸 강조하는 문학 기법인 거죠. 그런데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무엘상 가장 초반을 보면 1장부터 비교가 나오는데 자녀가 없는 한나와 자녀가 있는 분인나를 비교해요. 그리고 타락한 제사장인 엘리와 거룩한 제사장인 사무엘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의 이제 절정으로 가면 인본주의자 사울과 신본주의자 다윗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교는요, 이 거룩한 사람만 볼 게 아니라 악한 사람도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악한 자들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다들 처음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 그게 처음은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분인나도 자녀의 복을 받아요. 엘리도 제사장이 되는 이 영광과 복을 받습니다. 사울도 초대 왕이 되는 복을 받아요. 이건 명백한 복이 맞죠? 악인들이라고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악인들이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 은혜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는 거예요. 이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 악인들의 똑같은 특징이 뭐냐? 일단 복을 받긴 하는데 받은 복을 지키지를 못해요. 그게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이거를 못 지킵니다. 나중에 반드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비교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이 3절을 보시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뒤에 아내인 아비가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비교합니까?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악하고 행실이 악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말하면 앞에 아비가일은 거룩한 사람인데 뒤에 나오는 남편인 나발은 거룩함이 1도 없는 불량배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불량배라는 표현은 제가 쓴 표현이 아니라 성경이 이 평가하는 이 나발에 대한 평가예요. 그는 불량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이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을 비교할 때 이 구조가 앞으로 말해주는 결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발은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예요. 게다가 집에는 총명하고 아름다운 아내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복을 받아도 넘치게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아마 근동 지방에서 이 사람보다 부자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비교의 구조가 말해주는 나발에게 장차 있을 법한 일이 뭐냐? 나발은 곧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잃어버린 줄 아세요? 나발이 굉장히 많은 것을 가졌잖아요.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합치면 가축이 4,000마리예요. 이거는 지금도 가축을 이렇게 가진 사람이 없어요. 대단하죠. 나발이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는데 그가 다 잃어버리는 날 어디까지 잃어버리냐?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다 잊어버려요. 싹 다 잃어버려요. 왜냐? 나중에 하나님이 이 불량배 나발의 생명을 가져가시니까 그날에는 3,000마리의 양과 1,000마리의 염소와 아름답고 총명한 아내 중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시는 날 단 하나도 못 가져가요. 단 하나도 못 가져가요. 자기 손에서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거죠. 나발이 얻는 것까지는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누구나 다 이래요. 얻는 것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지킬 때 실패했어요. 나중에 하나하나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싹 다 잃어버려요. 지키는 데 실패했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잃어버려야 했을까? 이걸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을 해석해 주는 말씀이고 우리는 나발되지 말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집중해서 묵상해 보자 이거죠. 왜 우리는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가? 일단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게 뭐냐? 자,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금 나발에게 양은 3,000마리가 있고 염소는 1,000마리나 있어요. 이것만 봐도 나발은 엄청난 부자죠. 그건 팩트예요. 그런데 나발은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나발은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발 자신이 생각하는 이 부유함의 원인이 뭐냐?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장차 그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오늘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내 노력의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확실한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때가 언제인지를 말하는데 이게 다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의 털을 깎는 때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 때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양을 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털을 깎는다는 게 뭐랑 중요하냐면 농사하는 사람들이 추수를 하는 것과 똑같은 때예요. 그러니까 양이라는 것은 고기를 얻으려고 키우는 것보다는 그 털을 얻기 위해서 기르는 게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두꺼운 겨울옷을 입는다라고 할 때 얻을 수 있는 털이 뭐가 있겠어요? 양털인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양을 잘 기르다가 이 털을 깎는 날이 뭐냐? 바로 그날이 추수의 때인 거예요. 수입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율법을 보면요, 추수의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택자는 내 삶의 모든 것이 내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에게 나의 소유가 왔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택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딱 알아요. 자기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 등록해서 세례를 받아도 결국 이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인본주의자예요. 그래서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11조를 한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믿음이 되면 11조 하는 것이고 아직 믿음이 안 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될 건데, 교회 지도자가 될 건데 이 사람이 11조를 안 한다, 절대 목사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이 교회 장로님이 돼야 되는데 당회원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11조를 안 하는 사람이 당회원이 된다? 그 교회는 다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본주의자거든요. 어떤 딱지를 달아도 인본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사고방식의 차이는 우리는 내 삶의 성취를 놓고 그 원인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요것만 신자예요. 아니면 교회에 등록을 해서 어떤 직분으로 불리든지 간에 그 사람은 인본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신본주의자는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더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1년 중에서 가장 좋은 추수의 때에 반드시 이게 택자는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추수를 할 때는요 밭에 있는 모든 열매가 자기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물론 이제 밭에 있는 열매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밭의 열매의 대부분은 그 사람이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밭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열매는 반드시 그 소유권이 분배가 되는데,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 드릴 것과 이웃과 나눌 것과 내가 누리는 것, 이 분배가 확실해요. 내 손에 있다고 다 내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인본주의자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를 할 때 이제 이런 법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이제 그 추수를 해가지고 가져가는데 알곡 중에 일부가 땅에 떨어져요. 그럼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에요. 절대로 줍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줍는다는 거죠. 그냥 밭에다 다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밭에 있는 알곡 중에서 일부는 아예 베지를 않아요. 왜냐? 그 중에서 일부는 가난한 자의 몫으로 하나님이 남겨뒀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다 베면 안 돼요. 다 내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두는 거죠. 그래서 룻기를 보면 룻이 시어머니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생존해요. 예수님의 조상이 원래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생존한다는 거죠. 어떻게 생존했습니까? 보아스가 밭에 남겨둔 것을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적으로 봐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에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본주의자였다면, 그래서 내가 그 추수할 때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내 노력으로 얻었으니까 내 것이다라고 주장했으면 예수님의 조상은 굶어 죽었어요. 이 법이 구속사적으로 봐도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되는 의무가 뭐냐? 양털을 깎는 날이든 추수를 하는 날이든지 간에 그날에 잔치를 열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얻은 열매는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발이 등장하는 이 기록을 보면요, 양털을 깎는 그날인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잔치는 해요. 그러니까 왜 나발이 이 잔치를 했냐 하면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평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록에는 가난한 자들과 나눴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 말 뜻이 뭐냐? 나발이 지금 그의 삶으로 선언하는 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얻은 것은 내가 남들보다 더 선하게 살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살았고, 내가 남들보다 훨씬 똑똑했기 때문에 얻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이런 선언을 온몸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오늘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성취를 이룬 것은 내가 니들보다 훨씬 더 일찍 일어났잖아, 내가 니들보다 1분이나 더 늦게 잤잖아, 내가 너희들보다 똑똑했지, 전략적이었지, 다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온몸으로 이런 선언을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나발의 종들이 자기 주인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가 뭐냐? 그는 불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불량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발에 대한 평가는 욕밖에 없어요.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가 불량한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불량함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걸 알려면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자, 맞아요. 나발이 지금 엄청난 부자예요.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있죠. 나는 지금 엄청 인기가 많아요. 나는 지금 학벌이 좋아요. 나는 수입이 좋아요. 뭔가 지금 성취를 이룬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부자가 됐던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팩트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일단 15절에서 나발의 종들이 진술하는 것처럼 나발은 신기하게도 그동안 자기가 가진 가축들을 단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재산이 안전하게 보존이 되니까 이 재산이 불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오랜 시간 동안 손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나발이 가진 가축의 수를 다 합하면 4,000마리인데 어떻게 그 많은 가축들 중에서 한 마리도 잃어버리거나 한 마리도 다치거나 어떻게 한 마리도 병들어 죽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게 가능한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나발의 주장이 뭐냐? 내가 남들보다 탁월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일까요? 이게 진짜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기록에서 팩트만 살펴보자 이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죽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자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다윗은 이제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자신의 본부를 바란 광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윗은 자신이 직접 환난 당해봤고 빚을 져봤고 원통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약자들을 보호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그 옆에는 늘 공동체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다윗이 자기 삶의 터전을 바란 광야로 옮긴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 일단 다윗은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의 약자들을 보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곳의 치안을 안정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있는 곳에는 백성을 괴롭히는 도둑이나 불량배가 설치지 못하는 거죠. 굉장히 안전해지는 거예요. 선한 지도자가 서게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바란 광야가 안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나발의 집은 갈멜에 있었지만 양과 염소를 먹일 때는 이 나발이 내 가축을 어디로 보냈냐? 바란 광야로 보냈어요. 거기에 있는 풀을 먹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다윗이 관리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어났던 일이 뭐냐?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진술이 15절인데요. 이 말씀의 내용은 나발의 가축을 돌보는 종들이 직접 증언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다시 말해 다윗의 군사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라고 해요. 그런데 이 구절을 원어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뜻인데 그게 뭐냐? 자, 목동들이 광야에서 양을 치다 보면 양떼를 노리는 도둑들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기가 이 시대가 치안이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양떼가 이렇게 많은데 도둑이 안 노린다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도둑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가축을 노리는 맹수들도 반드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위험을 만날 때마다 이 구절의 원어적인 뜻이 말해주는 게 뭐냐면 나발의 종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언뜻 보면요, 옛날 다윗이 깡패짓 하던 것처럼 깡패짓 한다고 오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주인이 없는 땅에다가 깃발 꽂아놓고 여기 내가 관리하는 지역이니까 자리 세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다윗은 거기 있었어요. 그냥 있었는데 나발의 종들이 다윗이 선한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그 도둑들이 올 때마다, 그 맹수들이 올 때마다 다윗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청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마다 이 나발의 가축들을 지켜준 거예요. 그게 다윗의 군사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들이 우리를 선대했다라는 구절의 뜻인 거예요. 자발적으로 종들이 찾아가요. 위기가 올 때마다. 그럼 다윗은 가서 지켜주고 보호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이 오늘 양털을 깎고 있거든요. 어떻게 깎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지켜준 거예요.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발은 자기가 잘해서 큰 부자가 됐다고 주장하는데 이거는 사실관계 자체가 완전히 틀려먹은 거예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런 사실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나발이 이렇게 부자가 된 진짜 이유가 뭐냐? 물론 나발도 노력은 했겠죠. 그러나
나발 혼자서는 이런 부자가 되는 건 불가능해요. 그가 보지 않는 많은 순간에 나발의 종들이 자기 양떼와 염소떼를 위해서 헌신했고, 더군다나 다윗이 나발의 가축이 한 마리도 다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켜줬어요. 그래서 나발이 부자 된 거예요. 그래서 나발이 부자 된 거예요. 만약에 사무엘이 죽지 않았고,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거처를 이 바람 광야로 옮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연결되고 연결돼서 오늘 나발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자가 됐다라는 거죠. 이건 오늘 말씀이 말하는 팩트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이 예절을 지키면서 그 전에 달라고도 안 해요. 양털 깎는 날, 이 날은 베푸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수의 날에 정중하게 도움을 청하는데 이게 부당한 요청이냐라고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나발이 기쁜 마음으로 아주 감사하게 다윗에게 베풀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그 은혜를 못 봤으니까 내가 다 했다라고 하면서 바보 같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진짜 제일 바보 같은 주장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오늘 이때까지 혼자 컸다는 거예요. 언제 부모님이 나를 도와줬으며 언제 부모님이 나에게 지원을 해줬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나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에 섰다, 이러는 거예요. 정말 그것처럼 바보 같은 말이 없어요. 자기는 못 봤지만 갓난아기 때 어떻게 생존했어요? 자기가 보지 않고 기억이 없는 그 시절에 엄마는 잠을 못 잤어요. 아빠는 뼈 빠지게 이래가지고 집에다가 분유값을 벌어왔다고요. 기저귀 값을 벌어오고. 그 부모님의 헌신적인 노력이 아니었으면 굶어 죽었어요, 갓난아기 때. 근데 그 헌신이 기억나지 않고 본 적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 뭐냐? 기껏 한다는 말이 뭐냐? 오늘 내가 이런 사람이 된 것은 부모의 도움 없이 나는 혼자 컸다는 거예요. 그건 이게 나발이에요. 이게 나발. 얼마나 미련한지, 얼마나 바보 같은지. 생존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 받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발이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다윗의 청을 그냥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10절과 11절을 보면 무슨 무전 취식하는 거짓 취급하면서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잘 되는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나이 들고 병들어서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해요. 근거가 없어요? 아니, 부모님이 무슨 거지예요? 그거는 부당한 게 아니에요. 모든 자녀는 다 빚진 자예요. 부모님의 헌신이 없었으면 자녀라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자신이 어려워도 일단 할 수 있는 난 최선은 다해야죠. 무슨 억울함이 있어요? 내가 내 부모를 돕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이 도와줄 때 엄마 아빠는 돈도 안 모으고 뭐 했냐? 노후 대책도 안 세우고 뭐 했냐? 당신 기르느라 그렇게 된 거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무슨 부모님을 무전 취식하는 거지처럼 그런 식으로 멸시하는 자녀들이 있거든요. 그는 복을 못 받아요.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그거는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발을 보면요, 이 사람은 좋은 것이 있어도 지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못 지켜요.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게 기정사실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왜 그러냐? 성경은 이 사람을 불량배라고 하면서 규정하는데, 이 불량함의 본질이 뭐냐면 나발은 고마운 사람을 화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고마운 사람이 되게 많은데 고마운 사람을 화나게 하는 사람은 그거는 나중에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 배은망덕한 사람은 하나님이 버려요. 배은망덕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 고마운 걸 잊거나 그 은혜를 배신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지금 나발은 자신의 양떼와 염소떼가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이 현상이 계속되면 밀어나는 사람들이 꼭 가지는 생각이 뭐냐,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감사가 커지는 게 아니고요, 늘 잘 되면 당연한 게 돼요. 늘 인기 있으면 당연한 게 돼요. 돈을 계속 잘 벌잖아요. 내가 돈을 잘 버는 건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대접해주고 존중해 주잖아요. 그 존중이 감사한 게 아니라 당연히 니들이 나를 존중해야지, 이렇게 다 당연한 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재산이 불어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는 몰랐지만 그의 종들이, 그리고 다윗이 그만큼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이에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가 4,000마리다 라는 뜻은 4,000마리만큼의 은혜를 받았다, 그 뜻인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잘났으면 잘난 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올라간 만큼 나를 그 자리에 올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헌신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수고가 계속되면 배응망덕하는 사람, 불량배들이 하는 생각이 뭐냐, 이게 당연한 줄 알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항상 사랑해 주죠. 내가 죄를 짓고 넘어져도, 내가 실패해도, 내가 공부를 못해도 부모님은 문 열어줘요. 늘 내 편 들어주고 내 등 두드려 주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근데 나중에 이 자녀들이, 이 배응망덕한 자녀들이 하는 말이 뭐냐, 부모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뭐가 당연해요? 아니, 그거만큼 기가 막힌 말이 없는 거예요. 부모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거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녀가 할 말은 아닌 거예요. 자녀는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세대를 향해서 정말 애통한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하루 세 끼를 먹지 못해서 영양 부족에 시달리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무려 15억 명이에요. 15억 명은 하루에 세 끼를 못 먹어요. 영양 부족이에요. 반면에 선진국으로 분류돼서 하루 세 끼를 충분히 먹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다이어트가 더 중요해진 넘치는 복을 받는 사람의 숫자는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3억 5천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하루 세 끼를 먹는 사람보다 하루 세 끼를 못 먹는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많아요. 훨씬.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에 세 끼를 다 먹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는 거라고요. 이거는 천만다행이고 지금 우리는 커다란 감사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딱 나발이에요. 하나님께서 매일 넘치는 것들, 매일 넘치는 이 음식을 계속해서 공급하시니까 어느 날 우리가 배응망덕해가지고 이제 잘 먹는 건 당연한 게 된 거예요. 잘 먹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거 위험해요. 지금 이게 어떤 세계에서는 우리가 날마다 세 끼를 충분히 먹는 게 기적이에요. 그 사람들은 1년에 그런 날은 이틀이 채 안 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게 당연한 게 된 걸 넘어서서 감사가 없어져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뭐냐, 아니 세 끼 먹는 건 당연한 거지, 근데 하나님 왜 넓은 집을 안 주세요? 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불쌍하게 만들어요? 왜 남들보다 더 좋은 연봉을 안 주세요? 남들은 다 해외여행 가고 명품 들고 다니는데 나는 왜 이러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구질구질하대요. 자기 인생이 되게 불쌍하대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저주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고방식을 계속 가지고 계시면 있는 거 다 잃어버려요. 있는 걸 다 잃어버려요. 그게 배은망덕이에요. 그 지금 고마운 하나님을 계속 여러분이 화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넘치게 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축복받고 태어난 거예요. 넘쳐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최대 과제는 뭐냐면 먹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예요. 어떻게 하면 덜 먹을까? 이런 복을 받은 나라가 몇 개 나라가 안 된다고요.
나는 지금 계속 사랑받고 있고, 나는 오늘도 계속 숨을 쉬고 있고, 내 가족들은 여전히 내 옆에 있어주고, 매 주일마다 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렇게 뭔가가 계속되는 기적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어느 날 그게 감사해져서 하나님이 예배 자리를 계속 베풀어 주시니까 예배가 귀찮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공산국가 가잖아요. 예배 못 드립니다. 예배 못 드려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좋은 체제를 주시고 종교의 자유를 주셔서 날마다 예배할 때가 되니까 예배가 귀찮대요. 예배가 귀찮대요. 그러면서 아무 일도 아닌데 오늘 귀찮고 늦게 일어났으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린대요. 이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불평으로 들어간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나발이십니다. 그런데 이 나발의 결론이 뭐냐? 지금은 양이 4,000마리 있죠. 염소와 양이 4,000마리 있지만 그건 어느 날 다 잃어버려요. 감사가 없고 뭐든지 당연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우리 교회를 보면 제일 고마운 사람들은 늘 거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늘 거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만 되면 이제 목원들이 금요일날 그 시간에 목장으로 와요. 이거는 감격이에요. 매주 금요일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다는 건 그만큼 포기하고 그만큼 애쓰고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뜻인데, 이런 사람들하고 공동체를 이룬다는 건 저는 인생의 수지 맞은 거죠. 금요일마다 거룩한 대화를 나눌 사람이 있다는 거, 수지 맞은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제가 특별히 감사하는 분들이 이제 찬양팀인데, 제가 요즘 제 목이 안 좋아가지고 찬양을 못해요. 그런데 예전에 저는 이렇게 찬양팀이 없는 시절도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 옆에 찬양해주는 이 대단한 사람들이 매주 거기에 있는데, 여러분 성도님들이 그거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찬양팀은요 그날 모이는 게 아니라 토요일에 매주일 모여요. 매주일 토요일에 모여서 매주일 연습하고 주일날 서요. 그리고 이분들은 주일날 예배를 2번 드립니다. 1부 때 예배를 섬기면서 말씀을 듣고 2부 때 예배를 또 섬기면서 그 긴 말씀을 2번 드려요. 거기에 2번을 앉아있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그 고마운 걸 몰라요. 그러면서 뭐 그런 말은 없지만 어떤 교회를 보면 그런 말들도 있어요. 무슨 뭐 음이 안 맞네, 왜 이렇게 이 찬양은 빠르네, 느리네, 왜 이렇게 복음 선거가 많고 뭐 찬송가가 많네. 그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고마운 줄을 모르냐고요. 왜 고마운 줄을 모르냐고요. 왜 그 수고를 모르냐고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다 고마워해요.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찬양팀만 말했지만 우리 교회는 고마운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다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고마운 분들을 잃어버리는 때가 언제냐? 이게 어느 날부터 당연해지고 아침마다 나와서 자리를 지켜주시는 권사님들이 당연해지고 주일마다 애들을 안고 와서 힘들게 예배하는 이 애들 엄마들의 존재가 당연해지면 저는 그날부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녀가 부모님을 싫어하고 그 곁을 떠납니까? 부모님들이 불량하신 거예요. 자녀가 내 옆에서 숨 쉬고 사람 조만 줘도 고마운 건데 너는 공부를 못하니까 불량한 자식이고 뭐를 못하니까 불량한 자식이고, 이런 식으로 감사한 줄도 모르고 고마운 줄도 모르니까 자녀들이 불량한 부모 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 내가 나발처럼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불량한 삶을 살았다면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 도로 모든 것을 다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불량한 목사입니다. 제가 일생을 살면서 제 부모님 귀한 줄을 몰랐고, 내 배우자가 귀한 줄을 모르고, 내 자녀가 귀한 줄을 모르고, 교회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동역자들 귀한 줄 모르고 불평했던 그 죄인이 저입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지 않고 이미 넘치게 받은 사람인데 여전히 결핍된 것들을 바라보며 자기 연민에 빠지는 미련한 불량한 자입니다. 주님,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셔도 저는 할 말이 없는 내가 바로 나발이고 죄인인 것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받은 만큼도 아니고 터무니없이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제가 불량배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불량배의 마음이 나발이 내 안에서 떠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내가 받은 모든 넘치는 복들을 누리며 지켜내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내며 그것들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